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솔로몬은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부터 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솔로몬이 계획하고 진행하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옮기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에 딱 안치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은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또한 솔로몬이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또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을 때 그들도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들이 또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이들은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김으로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비,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십계명 두 돌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8장 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산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메어 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메어 올렸다, 거기 줄칩니다. 메어 올렸다. 그리고 이 3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그걸 이제
올리고자 하여, 그리고 3절 끝에 뭐래요? 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리고 4절에 메고 올라가되, 그리고 메고 올라가매, 그리고 6절 말씀에 메어 드렸더니 하면서 이제 메고 올라가고 그리고 안장을 시키는 모든 것들을 메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면 이 일을 왜 이렇게 여기서 저자는 강조할까요? 과거에 다윗은 법궤를 함부로 운반했습니다. 이방인의 방법. 그래서 그는 소가 끄는 마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소에 의해서 운반해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웃사는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것을 맬 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매서 움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 그러므로 솔로몬은 거기 실패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렇게 메고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다 했습니다. 다 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 줄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든의 동그라미죠. 모든.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언약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솔로몬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이랬어요. 일곱째 달 절기라. 일곱째 달 절기는 7월은 많은 일들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절기라는 말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날 이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러한 절기에 맞춰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비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읽는 절기, 그리고 이 십계명 돌비의 그 언약의 말씀.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언약이 중심인 공동체, 이것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있는 성전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가꿔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가장 큰 사랑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살린 사람을 세워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말씀이 중심인 교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은 계획하고 지금 진행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거기 다 동그라미 칩니다. 장로들이 다 이름에 줄칩니다. 다 이름에 저하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저하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메고 올라갑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 동그라미 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양과 소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다.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11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와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거기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거기 줄칩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모였다. 소집했다. 그때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모든 사람 또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에 모였다. 또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거기 또 줄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래서 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런 말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우리말 성경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공동번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모든 장로들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이랬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말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회중은 온 회중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까 했던 걸 봅시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아까 모든 장로들. 그리고 5절에 온 이스라엘 회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전을 짓고 가장 중요한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사람들이 다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목회자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 또한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 여러분 또 기관이 계획하고 진행할 때 내 뜻하고 다르다고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자기랑 다르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 보십시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한 마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오직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 이 뜻을 이루려고 이들은 한 마음이 돼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안에 남은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랑 조금 달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절 또 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다. 거기 제사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런 말.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양과 소를 드리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섬김의 공동체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일날 모이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갔다 왔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내면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함께해 주므로,
그 일을 함께하면서 또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워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면 이 언약궤는 지성소 그 그룹 날개 아래라 말합니다. 그 안에 이것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룹들이 그게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는 이렇게 나무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옮길 때 쓸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길므로 그 끝이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이건 외소입니다. 그래요.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언약궤입니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랬어요. 원래 이곳에 우리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었다. 이것은 십계명 두 돌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구원받은 후, 출애굽 후, 이런 말입니다.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씁니다. 언약궤, 하나님과의 약속, 십계명 두 돌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십계명 두 돌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을 옛 언약,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은 이 옛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제자들에게 자기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새 언약, 새 약속,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약속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그는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섬김의 공동체는 새 언약 안에서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보십시오.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너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순종만 하면 다윗에게 말한 것 내가 다 이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임재입니다. 네가 순종만 하면,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네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늘 거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돌봐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라.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기가 안 맞는다고 말해요. 이상한 행동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중심인 공동체. 그래서 성경 시험지 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여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옆에 놓고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제 이 일을 다 행하고 안치했습니다. 언약궤를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너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도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걸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모든 족장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여기 참여했던 이러한 자들이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왕이 행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체험합니다. 거기에 무조건 동참하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또 이들은 그 과정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또한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겉껍데기가 아니라 겉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비, 십계명, 여러분 옛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자기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신약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도 요한은 똑바로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늘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한 것,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늘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양육합시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우리 교회도 이제 후반부 전도운동을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여기에 다 동참하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되 전도와 양육,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함께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랑 생각이 좀 틀려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이 방송 듣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족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